안녕하세요. 홍순혁 강도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왕이신, 높으신,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 시리즈로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은 한 49절까지 많기 때문에 잠시 개인적으로 읽고 마음에 새긴 후에 본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일시정지를 누른 후에 다니엘 2장 1절부터 49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밤잠을 설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해 예민하고 도통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며칠 전 꾸었던 꿈 때문이죠. 꿈이 너무 강렬해 잊혀지지 않습니다. 왕은 꿈이 심상치 않다 생각되어 해몽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또한 그리고 불러냅니다. 당시에는 꿈을 해석하는 해몽자가 존재했고 꿈이 위협하는 일이라 판단이 되면 축기 제의를 수행하고 또한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꿈 해몽자들은 꿈의 내용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꿈을 해몽해달라고 왕이 불렀는데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 해몽자들이 너희들이 머리를 써서 이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엉뚱한 해석을 해서 수를 쓰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꿈도 맞춰야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꿈을 맞추면서 동시에 해석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꿈 해몽가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말씀 중 11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1절에 왕이 묻는 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부분 말입니다. 해몽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와 살지 않는 신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이 일은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 보이는 법이죠. 왕의 명령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외치면 외칠수록 이 일을 해결하실 주님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더욱 영광 받으시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당신의 삶이 짙은 어둠 중에 있나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당신의 인생을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앞에 선 해몽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육체와 살지 않는 신만이, 이 땅에 거하지 않는 신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왕은 어떻게 반응하죠? 바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 앞에 선 해몽자들 뿐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분노한 것이죠. 왕이 그 꿈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도 죽게 생겼습니다. 어둠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고자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린 다니엘이 아리옥에 다가가서 묻습니다. 왕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맞이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것도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어차피 맞이할 위기 피하지 않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해 줍니다. 설명을 들은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 꿈을 해몽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왕은 심히 노했고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꿈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해몽하라고 합니다. 이건 확실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인간의 한계를 넘은 일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응답하실까? 제가 꼭 필요한 타이밍, 다니엘이 꼭 필요한 타이밍 말이죠. 제가 원하는 타이밍, 다니엘이 원하는 타이밍에 말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상을 보이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해몽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인간이죠. 분명히 인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타이밍에 또한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해 주실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권한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균형 있게 믿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균형을 잃을 때가 있죠. 하나님 꼭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고 일방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셔야 합니다. 꼭 제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간절한 상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의 뜻은 신비롭고 우리의 지혜로는 그분을 다 알 수 없으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결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균형 있게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꿈을 해몽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 아래에서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요.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타이밍에 나의 바람대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 하지만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을 찾아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신데요. 18절 본문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갈대아 사람들,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한 해몽자들의 말을 기억하시죠? 잠깐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해몽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즉 땅에 살지 않는 신만이 지혜해 주셔서 해몽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과는 좀 다른 부류의 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요청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것, 땅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의 한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께 나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요청처럼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며 성장하고 또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든 결국 땅의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이라는 한계에 묶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땅을 뛰어넘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민들, 걱정들, 땅의 문제들을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의 시선으로 땅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요청한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늘의 하나님 하며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늘에 시선을 두고 시작해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당신의 골방이, 당신이 무릎 꿇은 그 자리가 땅이 아닌 하늘이 되게 해보세요. 당신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이 되도록 하늘의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의 한계를 뛰어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놀라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응답해 주십니다. 꿈을 보여주셨고 해석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감사와 영광,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아리옥을 급히 찾아가 꿈을 해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옥은 또한 급히 왕 앞에 들어가 왕의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다시 왕 앞에 서고 꿈 해몽을 시작하죠. 그 해몽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며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어서 통치하게 될 연합된 메대와 바사를 암시하는데 이 연합국은 후에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로 통합되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 멸망 이후 통치할 나라,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라를 말하고, 쇠로 된 종아리는 헬라를 이어 통치하게 되는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끝으로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은 멸망될 로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일어날 다음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마음이 시원케 되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해몽을 듣고 다니엘 앞에 절하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죽음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해석을 들은 왕은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큰 상을 내리죠. 너무나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죠. 사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 2장에서 왕이 꾼 꿈을 은밀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말 기억하죠? 땅에 거하는, 땅에 있지 않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진짜 신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일.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필요할 때, 다니엘이 위협 중에 있을 때, 위험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꿈 해몽을 해주시는 신비로운,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은밀한 일을 나타내셔서 기정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맞지만, 그러한 것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 말씀보다 더 먼 곳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합니다. 내 삶의 변화,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기쁨과 만족을 충만하게 하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종종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높고 넓으며 헤아릴 수 없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존재이시지만 동시에 더 먼 곳을 가리킵니다. 44절부터 45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캠퍼스를, 여러분의 학원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거하는 어느 곳에나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 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세워지며 그 어느 곳도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캠퍼스, 학원, 직장, 사업장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짐들을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립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거하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텐데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자리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땅에 거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땅에 거하는, 땅의 한계에 존재하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짐들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 무엇입니까? 땅에서 경험한 수많은 짐들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더 나아가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을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여러분이 거하는 어느 곳이든 축복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한 곳만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가정, 사업장, 직장, 공부하는 학교, 캠퍼스, 학원, 여러분 어디든 좋습니다. 한 곳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그곳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더 먼 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우리 마음에 품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땅의 어려움들, 땅의 한계들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우리의 손에서 벗어난, 우리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들을 맞이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하늘의 하나님, 그 땅의 문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기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벗어나 더 멀리 보길 원합니다. 저 먼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학원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자비가, 은혜가, 긍휼하심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부터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경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만왕의 왕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상황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더 먼 곳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세요. 축복합니다.